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임을,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존경의 눈을 한번 떠보시죠. 아니, 이예수 권사님 왜 그러세요? 존경의 눈으로 보라니까요. 자, 그리고 지금 한층 밑에 우리 3층에 영상으로 3층에만 지금 중고등부 학생들까지 하면 20명 넘게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3층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상황이 집중하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들리진 않겠지만 지금도 아마 전쟁을 치룰지도 몰라요. 그래도 우리 격려의 박수 오랜만에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층 성도님들, 이렇게 박수를 받는지도 아마 모를 거지만 그래도 우리가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다복 시리즈가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시작으로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복음 앞으로, 줄여서 다복이잖아요. 많은 복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총 28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 다루기가 너무 방대합니다. 근데 그렇다 한다 할지라도 사도행전 1장 8절의 관문을 무조건 열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여러분, 이게 너무 익숙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그래서 오늘 1장 8절을 가지고 제가 두 가지를 다루고자 합니다. 자, 1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말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 땅에 40일을 계셨어요. 그런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거기에 모여있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에게 마지막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사도행전 그 약속이 뭐냐면, 한 곳에 모여 있으면 내가 얼마 못 돼서 약속한 성령을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을 받고, 자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저런 삶을 살아가라고 예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하신 사건이, 그 약속이 얼마 되지 않은 오순절날 특정한 날짜, 또 특정한 장소인 마가의 다락방에 특별한 자연현상과 함께 그 약속한 성령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이죠.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냐? 첫 번째는 하늘에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임했습니다. 하늘에서 마가의 다락방, 그들이 모여있는 장소죠. 특정한 장소에 임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이런 바람 같은
소리로 임했고요. 그 다음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자 각 사람 위에 마치 불의 혀가 불꽃이 튀면 그게 이제 불의 혀라고 하는데, 그런 현상과 같은 신비한 모습으로 각 사람 위에 그 불이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임한 사람들에게서 거기에 120명이 공통적으로 하는 것은 뭐냐면 말하는 것이었어요. 말하는 것. 근데 이 말하는 게 외국어로 말하는 것이었어요. 120명이 120개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주 신비스러운 자연 현상이죠. 제가 왜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런 모습으로 성령이 아주 요란하게 오셨을까? 제가 봤을 때는 슬쩍 왔다가 가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요란하게 오신 것 같아요. 그래야 알 거 아니에요. 약속한 성령이 왔다는 것 요란해야지 여러분 오는 거 아닙니까? 도둑놈이요, 문 열어주십시오 하고 오지 않아요. 원래 슬쩍 왔다가, 그런데 다 흔적을 남기고 가죠. 반면 성령 하나님은 아주 요란하게 오셨어요. 바람과 같은 소리로 오시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으로 마치 그 사람 위에 불이 떠 있는 듯한 그런 아주 신비스러운 자연현상으로 이거는 부인할 수 없게끔 성령이 오셨구나 라고 할 정도로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성령이 이 땅에 오셨어요.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관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이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살펴본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관심은요, 성령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아까 성령이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는데 그들이 여러분 왜 모였습니까? 왜 모였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들은 약속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6월 8일 11시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간에 서로 간의 약속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듯이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고요. 그들은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인내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것을 안 믿었던 사람은 그 자리에 없었겠죠. 자,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철석같이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오순절 날이 되어서 각각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아까 성령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누구에게 관심이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철석같이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그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말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말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무엇을 말하는가가 중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무엇을 말했는지 아십니까? 자,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한 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그 입에서 무슨 말을 했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어요. 하나님의 큰 일.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사람들 3,000명을 모여놓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줬는데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회개하고 구원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라고 했더니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다 그랬잖아요. 이것을 보니까 내가 성령 안 받아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거기까지만이에요. 그 다음 단계.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로 나가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이제부터는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증거가 뭐냐? 내 입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느냐? 속에만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끄집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많이 불렀던 이 복음성가가요, 영성이 아주 깊고 뛰어납니다. 물론 이 가락이 조금 요즘 젊은 세대에 보기에는 유치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여러분 이런 복음성가 아실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아시죠? 같이 불러볼까요? 옛날로 한번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이게 지역마다 좀 틀린가 봐요. 이거 가사 안 보여줘요, 가사? 이제 보여줘. 그래. 저 오를 어떻게 하십니까? 자, 박자가 다르구나. 그렇군요. 하여튼, 자, 다시. 오, 시작. 오,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크신 사랑. 여러분, 이 복음성가가 노래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큰 사랑, 크신 사랑. 신기하고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 바다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우주보다 넓은 그 큰 사랑을 지금 노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임한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그 사랑, 그 사랑을 말하는 사람, 성령이 오신 이유입니다. 베드로가요, 여러분, 베드로가 3,000명 앞에서 말할 자격이 여러분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 배신자예요. 남자가 어떻게 의리도 없이 저렇게 배신을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용서와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고 성령을 받고 나자 과거에 그의 어두운 흔적들이 눈 녹듯이 녹아지고 다 사라지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의 권능,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권능을 준다.
3천 명 앞에 서서 그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더니 그 말이 아주 폭발력 있게,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같은 강력한 힘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의 그 말함을 듣는 사람들 3천 명이 한 명도 예외 없이 그 말씀 듣고 회개하고, 그 말씀 듣고 세례받고, 그 말씀 듣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성령이 오신 이후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는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죠. 따라서 다시 복음 앞으로의 사는 삶이란 성령의 사람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사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과 성령은 함께 하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 앞으로가 살펴보겠지만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 작은 일 아닙니다. 큰 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순간 성령의 권능이 임할 것이고, 그 말을 듣는 모두가 우리의 말의 능력과 권세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성령이 무엇에 관심을 갖고 계시냐면은 땅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이게 또 무슨 소리입니까?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무슨 땅값이 오르니까 이런 설교를 하시는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의 관심은 뭐냐면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입니다. 지명 이름이죠. 성령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이냐? 땅이라는 거예요. 땅. 여러분, 땅에 누가 삽니까? 저와 우리 모두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말은 성령이 임한 사람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땅에 관심 가지라는 거예요. 땅. 그러면 목사님, 이제 땅만 보고 걸어가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하늘의 일을 관심 끄란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때까지의 관심이 뭐냐면요, 메시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신다라고 하는데, 메시아가 오면 그때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해방받은 날이 올 것이다. 결국에는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야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다라고 사람들이 믿어서 그들의 늘 관심은 하늘에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하늘에서 내려온 이상, 성령을 받고 난 이유는 하늘의 일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들에게 왔을 때 신비스러운 자연현상으로 왔잖아요. 그거 한 번으로 족하다라는 거예요. 하늘 쳐다보고 어떠한 신비한 일이 나에게 벌어질까? 골로새서에 보면요, 전부 다 하늘의 비밀을 내가 가졌다 그래요. 전부 다. 영지주의가 판을 치죠. 신비한 지식들 나만 가지고 있다. 감추어진 비밀 나만 가지고 있다. 여러분, 성령이 온 이상 하늘의 일을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의 일은 하나님이 내가 할 테니,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제부터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여기에 관심을 가져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주목하다라는 말이 총 13번이 나오는데 이 중에 10번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근데 이 10번이 어디를 주목하는 것이겠습니까? 성령이 온 이후에는 어디를 주목하라고요? 땅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온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땅의 사람들을 주목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고 3천 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2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여기서 서서 소리를 높였다는 게 누구에게 소리를 높입니까?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목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 3천 명이 세례를 받고 사도들이 이들을 가르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젠 사도들이 이 변화받은 사람들, 말씀에 순종하여 회개하여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주목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3장에 가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가요. 기도하러 성전에 가요. 그런데 땅에 있는 구걸하는 사람을 주목합니다. 자, 사도행전 3장 4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래서 여기서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온 거 아닙니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걸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은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하나님, 하늘의 일을 받은 내가 땅의 일에 관심을 갖고 이제는 땅을 넓혀가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거기를 벗어나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삶,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가, 이 관심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수 있을까? 저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까? 이제 생각하는 것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사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은 놀라운 역사의 큰 획을 긋는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는 지역을 벗어나봤자 우리가 얼마나 벗어나면서 살아갑니까? 혹시 나는 지금 태어난 곳에서 지금까지 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옛날에는 그런 일이 많았어요. 옛날에는 집성촌이라 그러죠. 거기에 다 모여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성령이 온 이후로는요, 점점 우리의 영역을 확장하라는 거예요. 영역을 확장하는 이유는, 아니 저기가 더 살기 좋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을 받고 더 넓은 땅에 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영역을 점차 넓혀가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집순이 집돌이 이런 말이 있었어요. 집순이 집돌이. 교회 집 회사, 교회 집 회사. 네. 여러분, 누구든지 어디를 가든지 만나는 사람에게 저 사람에 내가 언제 복음을 한번 전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한번 소개할까? 그런 사람이 여러분 바로 성령이 임한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성령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땅끝까지 가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하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우리들에게 두 가지의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관심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 더 확장된 삶을 원하시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이 땅에 관심을 가지라는 것. 이 땅의 관심, 이 땅의 사람들,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주변의 사람들, 저 사람은 어떻게 예수를 저렇게 잘 믿을까? 저 사람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할까? 이 관심이 우리들에게 충만한 것이 바로, 여러분, 다른 것이야.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옛날에 기도원 가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 많이 만난다고 하는데 막 불러 막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게 불을 말하는 거죠. 불. 성령은 불을 말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을 말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어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을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